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절 8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한번 거의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냥 볼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조금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앞날을 보고 우리 달립시다. 제가 미국, 유럽, 호주 안 간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이죠. 너무도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아마 서울 쪽으로는 많이 거의 간 것 같습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많이 다녔고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몰라서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몰라서 못한 분들이 막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이 포항에서 연합 집회 있는데요. 이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막 몇 명이요. 막 이 복도에서 떼굴떼굴 둥글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막 절제시키고 그랬더니 할 줄을 몰라서 그저 주저앉아 있었노라고. 할 줄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에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겠다고 막 담임 목사님을 막 찾아가서 왜 안 가르쳐 줬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 줬냐고 막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조아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잘 되는 일이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아버지의 능력이시면 통과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세워지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또 일부 안내 9시 8시 반에 가서 9시까지 일부 안내하고 10시 반부터 일부 안내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점심하는 것 좀 이렇게 좀 봐주고, 그리고 10시 반에 또 교회 가서 안내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입에다 밥 퍼낼 새도 없고 여기 앉아서 먹어라, 저기 앉아서 먹어라, 여기 앉아라. 그거 관리하기도 너무도 어찌나 바쁜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이 삶이 행복하고도 기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곡을 들으면서 울어주고 웃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느냐고 분주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우리는 바쁘게 삽시다. 우리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삽시다. 손가락만 조금 더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에 우리 승리합시다. 신앙에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에 성공해서 우리는 신앙에 승리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제가 그러전에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던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가셨는데 주님 현신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으며 영혼 구원을 얼마나 시켰으며 내가 환자를 얼마나 고쳤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다 받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누렸지. 나에게 영광 돌린 것이 뭐가 있느냐. 저 지상을 봐라. 그래서 지상을 봤대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시체는 평풍 뒤에 있고 그 자식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러시면서 저 돈을 여호와께 드리고 오너라. 그래서 막 그 돈이 32억이었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황금이요 청금이요 백금이어서 이 전기도 없는데 어디나 밝은지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오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대요. 그렇게 했더니 저 땅에 가서 모두를 정리하고 오너라. 그래도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올라 하니까는 천군 천사들이 끌어내더랍니다. 그랬는데 이 주님께서 그 현신의 권사님 보고 저 땅을 보라. 그래서 천국에서 이 지상을 보니까 가서 누구누구 어느 목사 누구누구 만나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오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 하나가 있더랍니다. 가서 저 종을 만나거라. 그래서 주여 이 천국에서 보니까 거지 같더랍니다. 아주 그냥 뒤는 머리다가 쬐끈덕 묶고 문놈의 사람을 꼬챙이로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자가 누굽니까? 저 거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거지처럼 보이더래요. 제가.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침의 능력을 주어서 순종하고 있는 여호와가 기어가는 귀한 여종이란다. 가서 이 종을 만나거라. 그러면서 제 이름만 주시더랍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는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영천 감리교회 권사이면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대전 기도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모교회를 제가 이렇게 그저 열심히 힘이 닿는 데까지 전도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지금은 암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서 하다 안 되면 오는 환자들이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이 병원비가 비싸니까 암 걸리면 무조건 왔거든요, 기도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옛날에는 또 이게 병원비가 비싸니까 의료보험이 없을 때니까 돈 없으면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일을 못 가니까 그냥 우리 기도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환자들 앞에서 입술을 바를 양심이 생겨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입술을 바를 수가 있겠는가. 환자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밤샘을 하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어떻게 환데이션을 바르나, 내가 어떻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나.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미정원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있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화장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 환자분들 앞에서 너무 큰 몸부림치는 통증이 있어서 몸부림치는 환자들 앞에서 화장하는 그런 양심이 허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 기도원에 오면 좀 실망하는 눈초리들이 많이 봐요. 옷도 그냥 그렇게 입었지. 기도원은 지하에 있지. 그러니까는 유명세를 타고 외국으로 어디로 그저 날마다 붕해를 댕기고 그렇게 하는데 좀 화장도 좀 하고 좀 하얀 드레스도 좀 입고 그렇게 해야 원장 냄새가 좀 난다네요. 그런데 그냥 깨끗이만 빨아 입으면 돼요. 믿습니까? 깨끗이만 빨아 입으면 돼요. 우리 교회를 짓고 그저 건축원금도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쇼핑을 합니까? 있는 거 그냥 깨끗이 기워 입고. 엊그저께 메리아스를 좀 기워, 메리아스 이게 떨어졌걸래 좀 헝겊 좀 대가지고 기우고, 팬티도 좀 떨어졌걸래 궁둥이 멀쩡하고 발라가지고 좀 이렇게 팬티를 꼭 꼬매서 널었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어 입냐고. 속옷이 보이냐, 긴 거. 우리 검소합시다. 우리 절약합시다. 우리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 제가 선교에 미쳐 있습니다.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내가 못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굶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맨발로 댕겨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팬티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얼마나 안쓰러운지를 아십니까? 마음대로 그저 우리 정말 알뜰하게 삽시다. 우리 주의 영광 위해서만 삽시다. 그래서 현 권사님이 내 이름만 알려주시더랍니다. 가서 이종을 만나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생명 기록책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생명 기록책을, 이것이 저 종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자를 섬기면서 한 일들을 주가 다 기록해 놓았노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전부 읽고 오셔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저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내가 알려줬어도 까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저 첫 번 신앙생활 한 것서부터 끝까지 한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전부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제 소문을 들은 목사님들이 날마다 그냥 간증 집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저 또 뭐 이렇게 바쁘게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절약합시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정말 신발도 없어서 신발 덩어리는 있고 발바닥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리들을 조여매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즉 우리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났고 우리 모두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음성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또 환상으로 보는 응답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 심령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서울 그 선교센터에서 용산 선교센터에서도 그저 이렇게 간증을 몇 번씩 할 때에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가는 교회들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으니 저에게는 엄청난 수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하라신 이 말씀 우리 힘껏 구합시다. 저는 이렇게 기도원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강사님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도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통성으로 각자 기도할 때는요 바깥에 뛰어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붕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 그 성전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잘 나를 못 보실까봐 그냥 딴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어. 그래도 난 바깥에 튀어나가서 주님 제 얼굴 잘 보이지요. 하나님 제가 영순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손을 두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좋았었나 봅니다. 그때가 너무도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고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이제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약올른 것도 있고 나이가 자꾸 먹어지니까요 젊었을 때 더 할걸 젊었을 때 더 할걸 그게 얼마나 분한지 젊었을 때 더 할걸 내가 정말 젊었을 때 더 할걸 그 압박감이 올 때는요 철야로 넘어갑니다. 젊었을 때 좀 더 할걸 젊었을 때 더 좀 열심히 할걸 약오르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음은 급해지고 그럴 때가 이제 자꾸 마음에 압박이 와요. 내년이면 이제 70이 되는데 제가 70이 된다는 거를 까맣게 잃어먹고 살았어요. 항상 바쁘고 뛰고 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날 보니까 이게 70인 거예요. 지금이 69이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는 항상 청춘인 줄 알아? 야, 엄마가 어때서? 그렇게 했더니 엄마 이제 내년이면 70이야. 교회 일도 좀 내놔. 엄마는 항상 젊은 줄 알아? 엄마가 70대니? 아니 내년이 70이라고요. 나이도 잃어먹고 살았어요. 나이도 잃어먹고 살았어. 나이도 계산도 안 하고 살았어. 그냥 열심히 한다겠는데요. 나이가 70이란 게 앞에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 더 할 걸. 정말 젊었을 때 더 할 걸. 막 그게 막
압박감이 올 때는요, 그냥 얼마나도 마음이 급해지는지.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전도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충성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순종합시다. 젊었을 때 더 할 걸. 젊었을 때는 열심히만 할 줄 알았지, 그저 지금을 보니까 젊었을 때 시간 좀 더 아낄 걸. 젊었을 때 좀 더 한 발짝이라도 더 좀 뛰어댕길 걸. 젊었을 때 그냥 전도 좀 더 할 걸. 그게 얼마나 더 분한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70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 분발합시다. 정말로 분발합시다.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바로 섭시다. 제가 임종할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갈 때 이렇게 보면요, 헛뛰도다가 입에서 지절로 나와. 그래도 그 권사님들이 그래도 젊었을 때는 금반지로 가자 씩못 오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요, 갈 때 보니까 막 농도 막 자개를 번쩍거리고, 대단하게 살던 사람들도, 아주 부자로 살던 사람들도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농도 없어. 그까짓 건 농 뭐하고 써? 천국에 하나님이 너 천국에 올 때 네 살림살이 다 갖고 와. 그렇게 쓰면 아마 사놨겠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 농 여는 것도 귀찮고 손목 아프고 그냥 행거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잘 보이니까 좋대. 그냥 하나씩 쑥쑥쑥 빼고 댕기니까 편해서 좋고 시간 낭비 안 해서 좋고.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니까요, 천국 갈 때 보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대요. 삼배만 둘둘 말고 가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까짓 거 치사하게 삼배 둘둘 말지 말고 평소에 잘 입던 거 나 천국 가걸랑 이거 좀 입혀다고 그거 하나 그렇게 해놓고 삼배값 미리 하나님께 수의 헌금하라고 그리요. 할렐루야. 나는 중국 가서 삼배를 1,000얼마짜 1,600만 원 그거 사다가 수의를 맹글어 놓고 저쩌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겨. 평소에 잘 입던 옷 그거만 그냥 입고 가면 그거나 또 입고 가면 괜찮게 불 속에다 집어 넣잖아요. 뼈 몇 개밖에 안 남대요. 우리 헛뛴 생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수의연금 하러 가면요, 그냥 해요들 수의연금 1,000만 원, 수의연금 800만 원, 또 수의연금 500만 원짜리 하나 나왔걸래. 권사님 이리 와. 왜요? 수의연금이 아니요, 세마포 헌금이요. 저 권사님들은 세마포 값을 1,000얼마씩 막 그러는데 500만 원짜리 입을게요. 500만 원 더야. 그래서 1,000만 원짜리는 입어야지. 그래도 천국에 가서. 그게 그런겨? 그럼 또 해야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은 아주 제가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요, 인도하심이요, 그냥 바보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이 간증에 이제 들으셨지만 저는 아직도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살잖아요. 우리 친정엄마는 일본 여자였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단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사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고 얼마나 우리 엄마를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저를 임신한 채로 그저 일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낳아놓고 4일 만에 편지 써놓고 일본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다 이제 천국을 가셔서 우리 친정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이제 천국을 가셨어. 그랬는데 그 어머니들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제가 이제 친정을 가잖아요. 가면은 아이고 강사점님 안녕하세요. 김사점님 안녕하셔요. 이제 그때는 이게 그 아저씨의 성을 따가지고 아점니라고 하더라고요. 최시아점님 안녕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개천에서 용났어. 야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분들이 나 큰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야야 내 젖값 내놔.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제가 이 젖이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저녁 때쯤 이제 밤이 어둠어둠하면 이웃집으로 젖을 얻어먹으러 데리고 간대요. 안고 간대. 그러면 초저녁에 젖을 얻어 먹여갖고 오면 밤새도록 그렇게 울지도 않고 잤대요. 그래서 젖을 얻어 먹였고 이 보리쌀을 삶아서 솥불에다 건져 놓으면 그리 물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당원을 타가지고 퍼미겠대요. 저를. 젖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줌마들이 아이고 내 젖 불었다고 내 젖 미긴다고 아줌마들이 또 젖 미겨주려고 우리 집을 또 오셨대요.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인사를 하면 젖값 내놓으랴. 너는 내 젖 먹고 컸다고. 근데 젖 먹은 분들이 쉬어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요. 엄청이 많어. 그래 젖값을 드리기는 드려야겠어서 아줌니 내가 젖을 몇 g을 빨아먹었대요. 500g을 빨아먹었는지 300g을 빨아먹었는지 1000g을 빨아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줌니 내가 젖값을 드릴게 몇 g을 빨아먹었대요. 아이고 얘야 누가 정말로 젖값을 달라는 기냐?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지. 아이고 야 내 꿈인가 생신가 알지도 못하겠다. 그때는 덩어리였었기 때문에 아줌니 안녕하셔요? 티띠아tom니 안녕하대요? 깡띠아tom니 안녕하대요? 박띠아tom니 안녕했겠대요? 그때는 이만큼 말을 못할 때라. 그래도 아줌마들이 알아듣고 야야 나는 꿈인가 생신가 알 수가 없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돌을 닦고 내비다. 우리 친정할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르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들 한국 거를 믿어야지 왜 양놈들 거를 믿으려고 그래야? 우리 할아버지가 왜 미국 신을 믿으려 하냐? 한국 신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가니까 할아버지를 먼저 전도하세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밀가루도 주고 우유가루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졌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리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큰 둥근나무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근데 큰 둥근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퍼버댔디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막 이 비 안 맞으려고 이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논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공주 침례교회를 설립하셨답니다.
그 초가집 하나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쬐끄만 눈 산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가 공주 침례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초가집이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니들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댕기시더니 천국에 가서 돌을 닦았나 보다. 네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보니까 네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돌을 닦았나 보다. 이렇게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줌니 아저씨들이 야 정말로 영순이 맞니? 맞아요. 영순이 맞다요. 용돈 내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정에서 사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사는데 우리 새엄마가 4살 때 오빠 하나를 언니 하나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새엄마가 오셨어요. 나까지 3명 있잖아요. 그런데 새엄마가 내가 그렇게도 미웠었나 봐요. 한날은 봄에 아버지가 영순아 응? 고사리 꺾으러 가자. 아버지 지금 이렇게 깜깜해지는데 고사리가 보여? 아버지가 저기다가 키 큰 거 맡아놓고 왔어. 고사리 가자. 꺾으러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 가면 호랭이 나고 늑대 나와. 안 가 싫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이 새마누라가 나를 혼내키는 것도 알고 때리는 것도 알고. 그래 그럼 아버지 가. 그리고는 새엄마가 무서워서 어찌게나 무서운지 엄마가 그래도요 지금 내가 우리 새엄마한테 감사하는 거는 지금은 새엄마들이 이 재혼하면 그 남편 애기들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새엄마는 안 죽였잖아. 때리기만 했지. 그게 또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는 엄마가 아버지랑 고사리를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어둠어둠해지는데 봄날씨에 아버지 왜 고사리를 꺾으려면 앞치마나 보재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왜 새끼줄을 가지고 가? 그랬더니 저기 고사리가 이렇게 큰 게 있어서 꺾어가지고 묶어갖고 오려고 그래야. 아버지를 의심도 안 했잖아요. 그린 한참 가걸래 아버지 그냥 가자 집에. 아니요 여기까지 왔는데 꺾어가지고 가야지. 나 아버지 다리 아파서 못 가. 그랬더니 그럼 업혀가지고 산비아를 막 아버지가 올라가는데 우는 걸 느꼈어요. 이 덩어리가 울려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울어? 아니요 눈에 티가 들어갔어. 그리고는 산 중턱에다가 엉간히 올라가서 묘마당에다가 이 산소 묘마당에다가 내려놓더니 영순아 응? 아버지가 어째 배가 아프다. 아버지 똥 좀 넣고 올게. 아버지 거기다 넣어. 난 무서워. 아니요 저쪽 가서 넣고 올게. 나 그럼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내가 저쪽 가서 똥 넣고 올게. 그럼 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한마늘 앉아 있는데도요 우리 아버지의 인기척이 없어요. 한참을 앉았었는데 그래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버지 똥 누러 간 대로 아버지를 부르며 가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워.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요 이짝에서 불렀더니 저짝에서 소리가 나. 막 짐승들을 막 끽끽거리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너무너무 이 제가 지금 이제
69이니까 63년 전에 그때는 막 산도 우거지고 정말 호랭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똥로로 간 데로 아버지 불렀더니 막 짐승들이 끽끽거리고 짹짹거리고 난리가 나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똥 놓다가 똥 냄새가 나서 호랭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물어갔다. 우리 아버지 잡아먹었네. 이 생각이 막 들면서 갔던 길로 그냥 엎어짐에 자빠짐에 어떻게 집이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왔는데 옛날에는 참나무를 툭툭 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다가 문 쪽을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는 문종이 바른 문이잖아요. 문종이를 발랐잖아요. 문에다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버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똥 놓고 왔는데 내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왔네비다 싶어가지고 개근역으로 삐져 들어가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뭔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영순이가 부르는 거지.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문을 한숨에 열고 뛰어나와 가지고 나를 끌어안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호랭이가 너 안 물어먹더냐, 늑대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고 막 끌어안고 둘이가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둘이 붙들고 끌어안고 울었는데 엄마가 이 새엄마가 나오더니 우리 아버지 턱 밑에다가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새끼줄로 나를 묶어놓고 오라, 이렇게 산에다가 묶어놓고 오라 그런 게 아버지한테. 이 새엄마가 새끼줄로 나를 산에다가 묶어놓고 오라고 했는데 차마 자기 새끼 못 묶어놓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울다가 내려놓더니 엄마를 투디려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년아, 네 새끼만 귀하냐, 내 새끼도 귀하다고 막 그냥 막 엄마를 때리고 치고받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죽여 전년하고 살아, 나는 가면 그만이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이렇게 봤더니 엄마 얼굴이 투배기가 댕겨. 산에서 놀랬고 엄마 얼굴을 보고 놀래고 그리고 경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다가 보니까 내가 막 사지같이 틀리고 눈은 하얗게 뜨고 그랬대요. 그래서 싸우다 말고 물을 좀 떠다가 미기니까 안 넘어가고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정신이 퍼뜩 나서 데리고서 한약방에 가서 그 밤중에 침을 넣고 병원에 또 가서 주사를 놔도 안 뛰더랍니다. 이 사지가 틀어진 거랑 눈을 이렇게 뜬 거랑 안 뛰더래요. 그래서 안고 오면서 명이 길면은 살 거고 명이 짧으면 죽겠다 싶어서 옛날에는 아랫목이 있고 우묵이 있었잖아요. 우묵이다 안 하고 그냥 덮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지. 영순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저거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장록이라는 풀이 있대요. 장록이라는 그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절구통에다 쪄서 꼭 짜가지고 그 물에다가 청심한, 포령한, 영심한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였더니 약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 사지도 정성으로 돌아왔고 이 정신은 돌아왔는데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혓바닥이 목근육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6살 때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 약이 너무 독해서 혓바닥이 목근육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6살 때부터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게 공주 침례교회를 가려면 금강을 건너가야 돼요. 6.25 때 이제 그 금강이 폭탄 맞고 끊어져 가지고 이제 노를 저으면서 아버지가 노를 저으면 할아버지가 나를 그 두루마기다 속에다가 엎고, 또 할아버지가 노를 저으면 아버지가 또 나를 잠바 속에다 폭 싸가지고 그 눈보라가 치는데도,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런지 강에 물이 얼마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강을 쳐다보면 새파랬거든요. 깊어서. 그리고 비가 올 때 이렇게 그 배를 노를 저으면서 이 금강다리를, 그 금강을 건너가려면 할아버지가 그 배에 고이는 물을 막 퍼냈거든요,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저를 교회를 업어다 놨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1년도 안 돼서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살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이 새엄마가 대세상 만난 거요. 어떻게나 저를 함부로 하는지.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또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때 또 천국을 가신 거예요.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래서 1학기 때 그냥저냥 학교를 다녔고, 1학년 때도 또 엄마가 집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1학년 때도 몇 번 댕기고 2학년을 올라가는데요, 2학년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60점이 돼야 2학년을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벙어리가. 근데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가 이거 시험을 낼 거니까 이거 열심히 외워갖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60점을 맞아가지고 이제 2학년을 올라갔어요. 2학년 1학기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공책도 사주고 책도 사줬는데요,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2학년 1학기 때 이제 천국을 가셔서, 할머니 때도 할아버지 때도 우리 아버지 때도 교인들이 와가지고 습자지로 꽃을 만들어서 이 행여에다가 푹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렸을 때도 그 찬양을 듣고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역시나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염을해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줬고, 2학년 1학기 때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가셨는데요, 그저 9살이잖아요. 9살인데도 아버지 없이 이 새엄마하고 살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고, 우리 아버지를 행여에다가 이게 실을 때 내가 아버지의 그 시체를 못 씻길 그릇 막 붙잡고 그러니까는 어떤 아저씨가 번쩍 나를 안아가지고 저짝에 가 있다가 와보니까 벌써 덮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산소까지 쫓아가면서 조그만 것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는 산에 가봤더니 아버지를 파묻으려고 파놨더라고, 웅덩이를. 그래 내가 먼저 거기를 펄떡 또 뛰어 들어갔어요. 아버지하고 나랑 여기다 파묻으라고. 이 새엄마하고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또 어떤 오빠야가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저기 저짝으로 가서 데리고 나를 꼭 붙잡고 있다가 한참 있다 와봤더니 벌써 이렇게 동그랗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파먹고 온 날 집에 가서 새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울었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너는 한 번만 더 울었다는 눈구녕을 빼놓는다고 참 많이도 울고 엄마한테도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또 학교를 갔어요. 제가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막 얼굴이 어디가 막 다 피멍이 들었으니까 엄마가 때려서 그래서 글씨를 빼뚜닥 새엄마가 때렸다고 새엄마한테 맞았다고 그랬더니 그 여선생님이 저를 불쌍하게 봤는지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서 약도 발라주고 이제 박찬전 선생님인데 아마 그 선생님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요. 2학년 2학기로 올라가니까 책이 써야지 공책도 없고 육성예배가 밀려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 선생님을 나중에 만났어요. 이 유튜브를 보고 제가 분명히 영순인데 그래 공주 신관 국민학교도 이름도 있고 제가 분명히 벙어리였었는데 그러자 이제 전전이 이제 학생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내가 그거 잘못 봤나 걔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걔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말을 해서 유명해졌다고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연락을 받고도 제가 쉽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그 선생님이 저를 막 종아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니까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만났더니 그 선생님이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아이들의 그런 어린 그런 마음도 몰랐고 내가 그때는 총각 선생님이어서 내가 너를 때린 것을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라고 그리고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만만했죠. 제가 말도 못하지 벙어리지 그냥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마디 내가 총각 선생님이어서 애기들의 그런 심정을 몰랐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2학년 2학기 중퇴를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 때리고 막 그 의자 들고 막 기합 주고 그게 너무도 무서워서 이제 2학년 2학기를 중퇴하고 이제 집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집에서 토끼풀 비워오고 물질러다가 옛날 샘이 저기 물찌개로다가 물을 쳐서 이렇게 물을 치러다 놓는 그런 일과 토끼풀 피는 것과 또 새엄마가 오셔서 남매를 따셨기 때문에 아기들을 업어서 키우는 일로 그렇게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열심히 토끼풀 폈지요.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물도 치러다가 물통에다가 그 물단지다가 하나 또 이만한 또 그릇이다 하나 물을 잔뜩 치러다 놔도 새엄마가 데리고 온 언니가 그 물로 목욕하고 머리 감고 하니까 없잖아요 물이. 그럼 엄마가 또 막 때리는 거예요. 2년 물 안 지러다 놨다고. 언니가 뭐 머리 감고 목욕했다고. 아이 너무 지지배야. 그렇게 했으면 또 지러다 놔야 할 거 아니냐고. 언니가 그물로 머리 감고 목욕했으면 또 물을 지르다가 채워놨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억울하게도 살고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동네 아줌마들이 이 새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이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데려다 밥 먹였다가는 밥 주는 아줌마하고 막 대판 싸우는 거,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는 게 새엄마가 밥 줬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는 소금에다가 밥을 이렇게 꽁꽁 뭉쳐가지고, 옛날에는 왜 비닐이도 없나 몰라? 그 호박잎알에다가 밥을 똘 때서 호박잎알에다 이렇게 밥 주면서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밥을. 이 새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그래도 저를 이렇게 돌봤던 어르신들한테 은혜를 갚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어머니들한테 밥 얻어먹고 젖 얻어먹어서 그 은혜를 열심히 갚았어요. 어버이날 곰국, 임절미, 잡채 이렇게 가지고서 막 잔치를 벌려 드리고, 그리고 버선, 옛날에 얼마나 우리 발 시려우니까 막 버선도 신었잖아요. 그래서 버선을 사다가 전부 아점니 아지들 양말 갖다 드리고, 그저 그 은혜를 갚는답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어머님도 돼요. 아버님도 돼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딴 년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를 가라면 입을 쭉 찢어 놓겠는데, 영순이 네가 예배당을 댕기라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도 교회 다녔어야 천국 갔다나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마땅해 듣었다나요? 그리웠어요. 너 말하는 거 보면 천지가 개벽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무슨 예배당 댕기겠니? 그래도 끊임없이 댕겨서 그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그 어머니들이 안 다닐 수가 없었지요. 영순이가 벙어리에서 낑낑대고 이렇게 했는데, 저것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예배당에 뭐가 있기는 있더라는겨.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또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새엄마한테 안 혼날라고 토끼풀도 열심히 펴다가 말려야 겨울이 먹이잖아요. 그저 조그만 게 그냥 토끼풀을 열심히 뜯어다가 말려고, 또 토끼풀 주고 염소 또 가서 옮겨 매고, 조그만 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그래도 맞아. 그래도 새엄마가 막 두드려 엎어놓고 때려. 그런 매 속에서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 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섬기고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께 받은 그 은혜 잊지 맙시다. 제가 37년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37년째 주님 일을 하면서 저의 모교회를 섬기면서 또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겠나. 날마다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16살이 되니까 중신애비들이 그렇게 와요. 중신애비들이 우리 새엄마가 나를 얼른 치우려고. 그런데 성한 남자들은 하나도 안 와. 이상한 남자들 많아. 막 중풍 환자, 정신 이상한 남자, 또 막 소아마비 걸린 남자, 이런 남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안 간다고. 영순아, 이 새엄마가 부르는 거지. 영순아, 너 가서 머리 좀 감고 좀 그러고 올래? 그것도 아니야.
영순아, 머리 감고 와라. 또 손부라는 거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보다 선을 보게 하냐고. 나 먼저 언니 오빠 먼저 보내라고. 그러면 야 이놈의 주집애야, 너하고 피 한 방울이 생겼어. 사람처럼 생겼어. 왜 내가 내년하고 살이하냐고. 할 수 없어서 옛날에는 퐁퐁도 없었고 나 때에는요 비누도 없었어요. 세수 비누도 없었고 빨래 비누는 그냥 쌀겨에다가 잿물 끓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맹글어가지고 쓰고 샴푸도 없었고 세수 비누도 없었고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했었나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또랑에 그 청포가 쭉쭉 올라온 거 그놈 낫 가지고 가서 한 주먹을 펴다가 절구통에다 응가려 가지고 새파란 물로 그걸로 감고 오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를 감고 왔는데 이제 다방에 가죠. 다방에 가면 항상 먼저 앉아 있었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들어오나 보려고. 항상 먼저 앉았으면요 정말 그냥 그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막 정신 좀 이상한 남자는 엄마 나 어디 앉아 막 이렇게 하는 남자들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선을 보고 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중풍 환자, 총각인데도 뭐 이러고 오는 남자 싫다고. 언제 한번 엄마가 야, 그 집은 부자란다.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란다, 학교. 그래서 아주 하얀 쌀밥 먹고 부자란다. 그 집으로 가라. 시집 좀 가라. 언니 오빠 있지 않냐고. 그러면은 얘는 뭐 지집애야. 응? 그게 왜 너하고 나하고 살해야 되냐. 내가 너하고 피 한 방울을 새겼니? 사람처럼 새겼니? 또 맨 그 얘기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를 감고 선을 가서 보는데요. 이 남자는 소아마비더라고요. 그래 항상 먼저 앉았으니까요. 이 남자가 들어오는 데는요. 아주 그냥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 막 이러면 오는 막 자빠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제 싫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커피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커피가 나왔어. 어머나 배 아프다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그 다방 담장을 뛰어 넘어가지고 그냥 제가 집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기다리다 안 되니까 왔더라고 집에. 집에 와서 엄마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고무 신발로 어떻게 날 때리고서 도망갔다고. 응?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고.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안 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선 보고서 5일이 됐는데 그래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왔냐고 막 와 그 총각을 그 소아마비 총각이 동태 꽁꽁 얼은 동태를 5마리를 엄마가 아마 가서 끓여 먹고 오라겠나 봐 아가씨하고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총각이 우리 집에 오느냐고 얼마나 이렇게 뒤흔들고 왔는지 몸뚱이는 다 떨어져 나가고 대가리 5개밖에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로 왔니? 뚝방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하더니 몸뚱이 2개 주워왔대. 물을 삐져넣고 들기름으로 볶다가 쌀뜨물을 넣고 그 동태를 끓였는데 막 대파 숭숭숭 썰어놓고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이 좀 떠먹어라. 아이 좀 떠먹어봐. 한 숟갈도 안 먹어서 내 그거 뭐 먹으면 시집을 가야니까 안 먹었어요. 그냥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숨은 거지. 꽁꽁 숨어 있으니까 기다리다 안 오니까 이제 가느벼
한옆으로 가라이 또 와라 뭐 그래 갔어. 그래 한참 있다가 이제 집에 갔더니 손님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또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머리채를 잡고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고. 그리고 말았는데 얼마가 지나니까 야 이번에는 육신이 멀쩡하단다. 가서 손 봐라. 또 언니 있고 오빠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야 이놈의 지지배야. 너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을 샜겠니? 사람 처음에 샜겠니? 그 또 이제 가서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봤는데 항상 뭐 먼저가 앉았는데 이 남자는 성큼성큼 걸어두라. 성큼성큼 잘도 걸어두라. 아니 저렇게 멀쩡한 남자가 왜 나 같은 벙어리한테 장가를 오지? 그리고 손이는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또 배 아프다고 도망갈까 봐 나를 안쪽에다 놓고 엄마가 이제 이 길쭉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 그 다방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님다방. 아주 선받다가는 님다방이냐. 지금도 있대. 공지에 그 이름 안 바꾸고. 님다방이 지금도 있어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을 보는데요. 멀쩡하게 걸어 두르고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멀쩡한데 아니 저렇게 멀쩡한 남자가 왜 나 같은 벙어리한테 오지? 그리고는 흘끔흘끔 봤어요. 커피 먹으면서 흘끔흘끔 봤더니 너무 늙었어. 막 주름이 막 너무 늙었어. 그래서 이제 손을 보고 왔는데 엄마가 아, 괜찮디? 아주 남자 괜찮더라. 울었다 그랬더니 얘는 주집애야 네 주제에 무슨 찬밥도 온 밥을 게리냐고 가야 된대야.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을에 뭐가 마루에 펑펑 두 번을 그래서 문 열고 봤더니 우리 애들 아빠가 쌀한 가마 고구마 가마를 갖고 왔어요. 엄마가 막 좋아라는 거 있죠. 막 너무 좋아하는겨. 근데 내가 선 볼 때 그랬거든요. 선을 볼 때 내가 직업은 쪽지다 직업은 그렇게 해서 줬더니 소궁뎅이 두드리는 직업이랴. 소궁뎅이 두드리는 직업. 옛날에는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요 아이들 대학을 가르쳤거든요. 소 새끼 나면 그 소 새끼 팔아가지고 1년 대학금 내고. 소궁뎅이 두드리는 직업이면 부자다. 속으로 부자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거 조사했잖아. 우리 뭐 니아까 있냐, 나디오 있냐, 토끼 몇 마리 있냐, 소이 있냐, 뭐 염소 몇 마리 있냐, 니아까 있냐, 그런 것까지 우리 다 적어냈어요. 그런데 소 한 마리 있냐고. 소 궁뎅이 두드리는 직업이라면 한 마리도 아니잖아. 부장갑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밑바닥을 봤는데 아니 그렇게 부자가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왔어. 급해서 짝짝으로 신고 왔나? 이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선보고 그냥 갖고 이 양반이 또 이제 왔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막 달래는 거예요. 얼른 치우려고. 야 부장가 보다. 야 쌀한가 막 고구마도 갖고 왔고. 야 소 궁뎅이 두드리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았니? 막 나를 막 시집을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싫다 그랬더니 이거 고구마고 쌀하고 여다가 주고랴 머리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시집을 가는 건데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그 큰아버님들하고 날짜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냥 날짜를 받고 이제 시집갈 날짜를 이제 결혼 날짜를 정했는데 이제 그 날짜에 이제 택시 하나를 부르더니 엄마가 입던 월남치마, 언니가 입던 나이롱 깔깔이 반팔, 언니가 신던 쓰리빠 그걸 신고 이제 시집을 가는겨.
이제 택시 보고 어디로 이제 데려다 주라고 하니까 이제 택시가 어디로 데려다 줬잖아요. 가들 막 치아를 치고 막 잔치를 크게 벌렸더라고요. 그래서 세닥이 내리나고 막 시어머니가 이제 막 쫓아나오겠는데 내가 내렸지 뭐. 이렇게 뭐 머리를 길게 뒤로 묶고 맨발에다가 플라스틱 슬리퍼 신고 반팔 깔깔이 입고 월남치마 입고 그리고 내리니까는 막 시어머니가 창피하다고요. 막 떼굴떼굴 등금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손님들이 이제 어머니 달래고 이제 저도 이제 안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신혼년이 입고 온 한복을 빌려서 그놈을 입고 원삼 쪽다리를 쓰고 그리고 소년이 이제 식으로 올리고 붙어 사는 게 그냥 그랬는데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울었나 했더니요. 이불하고 한복하고 세숫대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보내라고 시어머니가 돈을 줬더라고 우리 엄마를 새엄마를. 그런데 엄마가 안 해준 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떼굴떼굴 둥글고 울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갖추고 이제 밤에 자는데 이불이 씌어 자지. 그래서 한구통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쭈그리고 앉았었더니 이 양반이 바깥으로 나가더니 이불하고 요대기를 하나 갖고 와서 어서. 근데 요대기를 깔고 이불을 덮었는데 거기에 한라산, 태백산, 뭐 동백산 거기 다 있어 솜이 뭉쳐가지고 뭉클뭉클한 솜을 한라산도 있고 태백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거기 그냥 이불에 그렇게 다 붙어갖고 와서 솜이. 그래서 이제 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누가 문을 누구요? 애미다. 이거 좀 열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었어 문을. 열고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두른겨 비키라고. 그래서 내가 비켰더니 시어머니가 가운데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집에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12살 차이예요. 이게 나이로 하면은 13년 차이인데 자기가 달수를 해가지고 12년 차이라는 게 그냥 12년 차이라고 하고 사는 게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데 어머니가 가운데 주무시니까 이제 벙어리라도 마누라라도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좀 데리고 자려고 했는게 뷰. 어머니가 가운데 이렇게 자니까 내 옆에 올라오면 일어나서 그냥 어머니 발밑으로 오든지 어머니 머리맡으로서 내 옆에 살고만이 올 거 아니요. 엎드려가지고 지 엄니 이렇게 건너오다가 툭 쳤어. 조용히 자라. 조용히 자. 또 자. 어머니가 콜콜 자. 한 번 더 들켰으면 됐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발밑으로 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어머니가 코를 드릉드릉 골고 주무시니까 또 엎드려서 어머니께 건너오다가 또 어머니를 툭 튕겨. 점잖게 자라니까 왜 이러냐? 그래서 항상 셋이 잤어요. 근데 3일을 잤는데 이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나하고 어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3일을 잤는데 없어졌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 갔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안 와. 한 달이 지나니까 왔어. 왔는데 뭐하고 왔냐고도 이 벙어리가 아니 뭐하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하고 왔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요. 소궁둥이 두드리는 직업이라더니 남의 집 모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심 사는 집에 가서 일해주려니까 소궁둥이를 두드리는 거 직업은 맞잖아요. 그게 제가 착각한 거지. 그래서
시집을 가서도 몇 년을 그렇게 모심을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지키니까 맨날 셋이 자니까 12월 한 10일쯤 되면은 1년 모심 사는 거를 쌀을 7가마 내지 8가마를 싣고 와요. 그리고는 그놈 겨우 먹고 또 가는 게 모심 살러. 어머니가 항상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수염을 쏠 때 불 떼고 나는 밥솥 때를 이렇게 불을 떼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내일은 남하러 가 이러더라고요. 응? 알았다고. 이튿날 밥을 일찍 해 먹고 이제 설거지를 했더니 새끼줄 이만하게 새도막을 주고 갈치하고 낫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지엄니가 안 보이니까 저리 올라가면 마당바위가 있디야.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랴.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짝으로 올라가고 이 양반은 동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만났어. 오랜만에 만난 거죠. 어머니가 늘 지켜 있으니까. 그러고 지금은 뭐 시어머니하고 앉아서 밥을 맛먹지만 옛날에 여자 더러니 부엌에서 먹었어요. 방해를 어디라고 들어가서 밥을 먹어 시어머니 앞에서. 그냥 아궁지 있는 불을 이렇게 잡아 당겨놓고 그냥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산에 나무를 갔는데 일단 지게를 내려놓더니 나를 꼭 안고 일단 뽀뽀부터 하대. 그러더니 저 자기 나무 긁을 테니까 나보고 날르랴. 알았다고. 그랬더니 나무를 긁어서 나는 이제 날르고 그랬더니 날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어. 많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묶어 갖고 오려고 새끼줄을 새도막을 놓고 이제 그 묶어 갖고 오려고 그랬더니 가만서 봐. 그러더니 담배 한 대를 피더니 발로 끄더니 나보고 그 산더미만한 나무 속으로 갈퀴를 가지고 들어가더니 막 파헤치더라고 가운데를. 그러더니 나보고 들어오랴. 그래서 그 파헤친 대로 들어갔더니 입었던 옷을 벗겨서 깔고 그게 이 양반은 계획을 세우고 온겨. 자기 두꺼운 잠바를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깔고 그냥 첫날밤을 차렸어요. 첫날밤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부르니까 어머니가 팔팔 뛰는 거죠. 자기가 지켰는데 날마다 지켰는데 배가 부르니까 제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막 아들 보고 그러니까 엄니 아이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아기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도 아기를 낳는데도 시어머니가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둘째 낳지. 딸을 둘째. 또 딸이 또 셋째 딸 낳네. 아이고 딸 셋째 낳고서 시집살이 어떻게 했는지 아들 못 낳는다고 어떻게 난리를 치는지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성자가 우리 천국 간 우리 성자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 집 양반이 너 같은 벙어리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라통이 터져서 너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말 잘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다고 2학년 우리 성자가 2학년 막 올라갔는데 가방에다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꼭 붙잡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애기들하고 나랑 이렇게 집어내끌고 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막 애갈복가를 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어도 말 잘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고, 이불 속에서 싸바싸바하고 말하는 여자하고 좀 살고 싶다고 가방을 뺏었더니 나를 발로 걷어차고 또 가걸래. 이번에는 가서 막 또 쫓아가서 발 하나를 꼭 붙잡고 애기들을 이렇게 울망졸망한 것들을 띄워놓고 가면 내가 어떻게 이것들하고 사냐고 또 말렸더니요. 이번에는 막 그 길바닥에다 엎어놓고 두드려 패고 발로 차고, 그리고 붙잡으러 갈 수 없을 만큼 저를 때리고 그냥 훅 가버렸어요. 애기들 넷을 이제 지금 우리 큰아들까지 넷을 집어내 불고 나까지 집어내 불고 도망갔어요. 그때부터는 안 한 일이 없습니다. 동네 일이라는 일은 모 심는 일, 밭 매는 일, 고추 심는 일, 벼를 피는 일, 안 한 일 없이 그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애들 밥도 못 먹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죽을 써서.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지금도 호박 풀대를 안 먹어요. 없으니까 호박을 많이 심어가지고 그 호박 풀대를 해가지고 아침에도 호박죽,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우리 애기들을 고생시키면서 키웠습니다. 안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그랬는데 우리 성자가 2학년이 되니까 지동생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일을 하려고 일찌감치 밥을 해서 먹이고 아기를 등에 엎혀주면요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따 12시 되면 이따 이게 전 먹이러 오라고. 응 엄마 알았어.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12시가 돼서 배고파서 아기 전 먹이고 나도 밥 좀 먹으려고 애들을 찾아도 없어. 그래도 없어. 윗동 내려갔나? 그래도 없어. 아랫동 내려갔나? 그렇게 불러도 없어 애들이.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제 배고픈 게 밥을 먹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선가 와 잠깐 와서 그럼 내가 호맹이를 놓고 가서 때리지요. 엄마는 젖이 불어가지고 이런데 또 어디 갔다 인져오냐고. 엄마 우리 친구네가 부자라서 우리 친구네 집 가면 밥을 주어. 밥을 먹고 왔어. 얻어 먹고 왔어.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내가 시집을 일찍 갔기 때문에 아기들을 일찍 낳았잖아요. 우리 아기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헤매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곤고하게 우리 아기들을 그렇게 먹여서 살리고 있는데 우리 성자가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중학교를 가려고 중학교를 보내려고 이제 공책 이제 교복도 맞춰놓고 중학교 갈 책도 주문해 놓겠는데요. 엄마 그리고 자전거를 사줬죠. 이거 너 열심히 배워야 너 중학교를 간다고. 옛날에는 버스가 없었잖아요. 그래 자전거를 안 배우면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더니 다리를 쩔뚝쩔뚝 하고 온 거예요. 왜냐니까 자전거를 배우다가 발판에 콕 쪘는데 전기가 찌르르 와서 젖가슴 등가슴이 아프대요. 너는 쬐끔만 아프면 엄살한다고.
엄마 진짜 아파. 진짜 아팠다고. 많이 아팠다고. 그래가지고는 안티프라민 썩썩 발라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엄마 나 정말 학교 못 가. 엄마는 배울래도 돈도 없었고 책도 없었는데 왜 못 가냐고 그랬더니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자전거를 이렇게 비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서야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타박으로 인해서 악성 종양이랍니다. 그리고 빨리 충남대학병원 가라고 소견서를 써서 갔더니 거기 가서 피 빼고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더니 타박으로 인하여 악성 골수암이 됐대요. 그래서 입원해서 있는데 이제 뭐 피를 빼보고 뭐 하더니 이제 뭐 3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악성 골수암이라 엉덩이를 잘라내고 이 엉덩이 발 하나를 절단하고 그리고 앞가슴은 이 동시에 폐암이 됐답니다. 방사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애기가 사냐고 그랬더니 많이 살이야 2개월 산답니다. 많이 살이야 2, 3개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왕이 죽는 거 뭐라고 수술을 하랴 싶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니 중환자실로 넣는데요. 중환자실로 안 넣는다고 그냥 죽는 날까지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랬더니 그럼 가라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먼 데 있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뭐 교사 선생님들이라고 하고 왔어요. 병원을. 우리는 불교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불교라고 상관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성자야 그러니까는 목사님 하더라고요. 너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답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 아이는 주일학교래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이라고 하시는 건 목사님이에요. 언제 애가 댕겼냐 그랬더니 엄마가 애기 보라고 애기를 업혀줬을 때 그때부터 막 교회를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나 소원이 있어. 말해보라고. 엄마 난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 교회 한 번만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다 달래요. 앞만을 봐도 오늘 중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엄마 내 소원이야. 내 소원 한 번만 우리 교회 데려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프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에 안 데리고 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도 못했고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때 아프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에 갔으면 우리 애기가 안 죽었을 건데 내가 죽이는 그런 죄책감이 와서 우리 둘째 보고 렌트카 좀 부르라고. 옛날에는 이장님들 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큰 동네에 이장님들 집에 전화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 애기가 이장님네 집 가서 그 돌리는 전화를 교환 불러가지고 렌트카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왔길래 그 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갑니다. 이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엄마 저 앞자리가 내 자리. 엄마 저 앞자리가 내 자리. 앞에서 두 번째 자리. 그래 거기다 앉혀놓고 안 넘어지게 수건으로 묶어놓고 나는 불교니까는 빨리 바깥에 튀어나갔어요. 조금 있다 이렇게 보니까 입만 늘름늘름하더라. 뭐라고 하는 건지. 두 번째 또 봤더니 또 그때까지도 입밖에 안 보여. 뭐라고 하는 건지. 세 번째 보니까 엄마를 찾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를 찾더라고요. 엄마 여기 있다고 가자고. 그 차를 못 가게 했거든요. 렌트카를 못 가게. 내가 시간당 돈을 줄 거니까 여기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애기가 금방 갈 줄 알았지요. 그냥 교회만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찾길래 가자 그랬더니 엄마 여기 좀 앉아봐. 엄마 여기 좀 앉으라고. 그 말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었었나 봐요. 앉으라고. 깨타가면 교회에서 죽게 생겼어. 그래 집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너는 기도지만 엄마는 불교라고. 엄마 할머니가 믿는 데는 지옥이고 내가 믿는 데는 천국이야. 그 들리뚱말뚱한 목소리. 엄마 내가 가까워. 할머니가 가까워. 네가 가깝다 그랬더니 그럼 내 말을 들어야 한대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천국 가서 엄마 내가 기다릴게. 내가 천국 가서 엄마 기다릴게. 천국에서 만나. 잘못하다가는 교회에서 죽게 생겼어. 이슬 같은 땀이 그냥 뽀얗게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고. 교회에서 죽을까봐 고개를 끄덕였더니 엄마 천국은 아무나 올 수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이 엄마가 믿어져 올 수 있답니다.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이 엄마가 믿어져야, 예수님을 엄마가 믿어져야 천국에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집이를 얼른 데리고 가려고. 알았다고. 엄마 약속해. 약속하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다가 힘이 없으니까 뚝 떨어뜨리고 또 약속해 하고 나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내가 가서 손가락을 걸어줬더니 엄마 도장도 찍었어요. 엄마 내가 기도할게 하라고. 우리 아이의 눈물이 내 손등에 tum벅tum벅 떨어집니다. 예수님,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천국에 꼭 오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천국에 오게 해주세요.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에 tum벅tum벅 떨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엄마 보고 얼른 아멘 하랍니다. 엄마 아멘 해. 아멘 해. 되는 거야. 엄마 고마워.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안고 와서 누웠던데 내가 눕혀놨고 한나잘래 실갱이 있잖아요. 한나잘래 실갱이.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알았냐고. 너 천국 가는 걸 너 어떻게 하는 수화를 하니까
엄마, 우리 교사 선생님이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교사를 오래오래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천국으로 얼마나 확실히 심어줬는지. 엄마, 우리 교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집에 와서 누웠던 데다가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닐까 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슬 같은 땀이 그냥 송골송골하게 솟을 정도로 힘들게 우리 애기를 죽는 날까지 애를 태웠던 엄마. 그래, 내가 교회 간다고 쉽게 말을 했으면 이 아이가 더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딸른 목소리, 엄마, 천국은 아무나 못 와. 그런 다짐을 받고 이 아이는 집에 와서 눕혀놓고 한나절에 실경이 있기 때문에 입이 탔더라고요. 입이 탔더라고. 석유 콘누다 물 좀 데펴서 입술 좀 발라주려고 불을 탁 켜는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방에 뛰어 들어갔더니 애기 눈이 풀리고 있습니다. 애기 눈이 풀리는 거예요. 아가 눈 좀 떠보라고 막 눈 좀 떠보라고 막 흔들어댔더니 하늘나라 천국,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는 아기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아빠 좀 찾아오라고. 엄마, 아빠 좀 찾아와봐. 아빠 좀 찾아와봐. 어디 가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오지. 그리고는 아기 우리 성자가 눈을 감고 죽었어요. 얼마나 그거를 이 벙어리 엄마가 끌어안고 둥글고 울었는지. 너무 불쌍해서 죽만 먹였고 너무 굶다시피 하게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는 울다가 생각하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파묻고 오나, 어디다가 파묻어야 되나, 그래도 막 걱정해서 또 울었어요. 울다가 아기를 눕혀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보고 혹시 모르니 교회를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장님네 집 가서 목사님 언니 천국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우리 아이가 전화 걸고 막 들었는데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오셔서 우리 애기 맥을 짚어보고 눈도 올려보고 그래도 안 믿어지시는지 길을 우리 아이의 심장에게 길을 대시더라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때 저는 은혜를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먹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죽은 거를 확인하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 광목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광목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장의차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장의차도 돈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는데 동네에 있는 집사님네 경운기를 불러가지고 집단을 깔고 우레기를 거기다 얹어서 멍석으로 덮어가지고 지금 세종시에 있죠. 세종시 거기가 공덕묘지예요. 거기다 우레기를 이제 파묻어줬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당신은 여기서 며칠 좀 자. 그리고 사모님을 또 우리 집에다가 또 떼어놓고 가시는데요. 또 은혜를 먹었어. 어떻게 그냥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지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댕기다 보니까 서울 큰 교회에서, 부산 큰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사례비 얼마에다가 자가용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보너스가 얼마에다가 막 여건이 너무 좋아. 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사례비도 준다지, 보너스도 준다지, 차도 준다지, 운전사 하나 붙인다지, 아파트도 준다지, 얼마나 크게 여건이 좋은지.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우레기 파묻고 무섭고 허전할까 봐 사모님을 열을 정도를 우리 집에서 같이 잠을 재우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모교회를 섬기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중심에서 살고 있고 또한 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여,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는 미친년처럼 교회를 얼마나 미친년처럼 다녔는지. 그럼 목사님 보고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냐니까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이렇게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한 번도 흐트러져 본 적도 없고, 목사님들께서 막 그렇게 저를 데려가려고 그래서도 저는 일눈 꿈도 흔들려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목사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어떻게 주셨는데 내가 돈 보고 내가 팔려가냐?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리라. 그런데 올해 5월 8일 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옮기지는 않고 노방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필요로 한 지역이나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서 좀 노방전도가 내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시작할까? 그런 마음을 먹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저 맡겨놓고 간 교회, 그래도 더 부흥을 좀 시키자 싶어서 아직도 그냥 교회에 붙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산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는 구합시다.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삽시다. 그리고는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애들 아빠가 소문으로 듣고 와가지고 애기 잘못 키웠다고 얼마나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죽였냐고 얼마나 저를 개패듯이 때렸는지, 상관도 없는 이웃집 총각이 달려 들어가지고 우리 집 있는 일을 또 얼마나 팼는지요. 뭐 이런 놈이 있냐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막 동네 청년들이 막 대들으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와가지고 들랑달랑 하더니 어느 날 짐을 한 차를 싣고 왔대. 그래서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삽시다. 당신 7년 동안 뭐하고 왔어? 누구랑 살다 왔어? 어떻게 하고 있다 왔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봐. 할렐루야. 그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쨌거니 장로는 됐어요. 장로는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용서도 합시다. 사랑도 합시다. 양보도 합시다. 그러면은 평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저 열심히, 그저 주님이 아니시오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전도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쉬어보면 내가 전도한 분들이 가반수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막 김치 담아서 퍼돌리고, 시간만 있으면 또 뭐 해가지고 퍼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뭐 눈꽃 뜰 새 없이 다니고.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지랄하시는지도 몰라. 이 벙어리가 교회를 갔으면 불쌍히 여기야 할 거 아니요. 그저 벙어리라고 무시하고 저 정보미 쌀 그때 그 놀른 쌀 섞인 거 그거 갖다 밥해 먹으면서 저희들은 밥을 먹고 나는 누른밥을 주고 그런 또 구박을 또 받으면서도 저는 말씀을 믿었기에 주님 성경을 읽어보니 벙어리도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저 권사님들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저를 구박하나이까? 아버지 빨리 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기도해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 전도하고 싶어 환장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종이도 없었어요. 이런 종이도 없고 우리 장로님네 그 두 끝에 선반에 보면은 밀가루 푸대를 깨끗이 해가지고 올려놨어. 그건 뭐 하려고요? 이 방바닥 장판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훔쳐다가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가위도 없었나 몰라. 그냥 이빨로 다 질겅질겅 해가지고 그거를 요 손바닥 반만하게 우려가지고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아줌마 교회 나오세요. 총각 교회 나오세요. 아가씨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막 댕기는겨. 이만큼을 써가지고 댕기면서 천국 있다고. 그러면 아저씨들이 한결같이 아줌마들이 얼굴은 예쁜디 벙어리네. 얼굴은 예쁜디 벙어리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 지게를 지고 가던 장로님이 이렇게 보고 지게를 받쳐놓고 쫓아가지고 그걸 뺏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네가 이지랄하고 다니면 전도가 던진다고. 그래도 또 세면종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또 그러고 다니면 권사님이 보고서 야 이 바보야, 네가 그 지랄하고 낑낑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전도가 더 안 된다고. 전도가 더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집이를 들었잖아요. 새벽 예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문고다리에 손이 쫙쫙 들러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 밥상에다가 밥을 해갖고 가면요, 이 반찬이 막 상해서 미끄럼을 탄다고 막 얼어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서 그 추운 날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좀 독이 약었어. 그래 아르먹이다가 발을 조금 파묻고 잠깐 들어놓는데요, 애들 아빠가 발로 탁탁 차면서 일어나봐 이 병신아, 일어나봐 이 병신아, 있나봐 이 병신아, 병신아. 입이 확 들어온 거예요. 입이 이렇게. 야 이 병신아, 어? 아침 그 차가운 냉기 맞고 댕겨서 입이
돌아왔디야. 이 벙어리에다가 말 못하는 야 육갑이란 육갑을 다 한디야. 그래서 내가 말로 하지 왜 발로 차냐고 그랬더니 야 이 병신아 뭐 들리는 소문이 네가 뭐 만지면 병 낫는다며 네 추딩이도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말 못했을 때는요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어리야 어이구 어리야 뭐 아 그래 봐봐야 좀 주물러봐. 주물르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낫는 게 이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는 야 들리는 소문이 네가 주물르면 낫는다며. 네 추딩이도 주물러서 고치라는 겨. 그래 반대로 막 누르면서 안 되는 거. 이렇게 된 게 안 되는 거요. 야 이걸 해봐라. 이렇게 봤더니 뺀지를 주는겨. 확 물어가지고 돌리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 막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 역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도 안 되는겨. 야 그럼 이걸 해봐. 그래서 또 봤더니 도라이바를 주더라고. 도라이바 돌리라고. 그때는 내가 비록 벙어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근데 본때도 안 나오고 역사도 안 나와. 했더니 자전거 타. 이거는 빨리 돌려야 되는데 침으로. 그래서 그냥 수건으로 옛날 스카프가 어디 있어요. 수건으로 그냥 스카프지. 수건 얼굴을 다 닦는 그 수건으로 그냥 목을 둘둘 싸고 자전거를 타고 저마지 가는데 펑크가 뿅 하고 펑크가 나. 재수 더럽게도 없다고 방해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찬바람을 하면 굳는다고. 그래서 펑크를 이제 떼우러 갔어. 펑크를 이제 떼우러 가고 이제 저는 방에 가가지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얘야 침을 살지어다. 그리스도의 침을 살지어다. 침 사라는 그 음성이 몇 달 전부터 들렸어도 예수 이름으로 병하느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무슨 놈은 나한테 침을 사라느냐.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엄숙한 음성으로 얘야 침을 살지어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더니 이게 주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돌돌 싸고 교회로 막 가서 왜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여시걸래 왜 그랬냐고 그래요. 그래 새벽 예배 가서 잠깐 잠렸는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침을 사라겠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침을 뭐요? 그러니까 쪽지를 주시는겨. 써보라고. 하나님이 침을 사라겠다고. 하나님이 침을 사래요? 침이요? 우리 목사님이 심란하신겨. 새벽 예배를 잘하고 가서 입이 돌아가고 와가지고 침을 사러 가니까 심란하시니까 주여 아버지 침이요? 주여 아버지 시오 막 이러시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한번 가서 사보자고. 그래서 꿈에 본 침을 샀어요. 꿈에 본 침을 사갖고 왔는데도 이게 안 되는겨.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주님 침을 사라게 해서 침을 샀는데 지금도 입이 안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얘야 거울을 봐라. 침자리가 보이리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자리를 봤더니 노란 황금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도 그거 보이냐니까 안 보인대요. 그러면 뭐 침을 놔보라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을 놨더니 입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너는 침을 넣고 침값을 받지 마라. 너는 침을 넣고 침값을 받지 마라. 거저 받는 거저 사용해라. 이 침은 전도의 침이 되어다오. 안 믿는 자 침을 놔 건강하여 주의를 하게 하고 믿는 자 침을 놔 건강하여 주의를 하게 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37년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도 이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 제가 침자리는 노랗게 보여서 돋보기를 안 쓰거든 웃는데요. 말씀은요, 안경 안 쓰면 못 봅니다. 침은 그냥 침자리가 보이니까 그냥 찔리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경찰이 한번 와서 저를 차에 태우고 갖고 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네 목줄기에 침을 넣거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침을 놨어요. 여름에 논디다 또 놓고 논디다 또 놨더니 골머서 막 진물이 질질질 흘러. 여름에는 막 파리가 앉아. 장로님들이 얘 버버야 말하기도 전에 썩어가지고 죽겠다. 또 권사님들도 아이고 냄새나 비켜 내 옆에 앉지마. 얼마나들 말리는지 침을 그만 놓으라고 주님께서 그만 돌아갈 때까지 놔야 한다고. 그리고는 침을 열심히 놨어요. 3년 뒤는 해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믿습니까? 근데 제가 아이 버버바 아멘이라고 하네. 이 버버바 할렐루야라고 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구합시다. 저는 말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아세요? 주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이 말씀이 주님 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순이에 빨리 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응답하셔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 부르기가 어떻게 그렇게도 혓바닥이 뻣뻣한지 조금씩 요 목청에 붙었던 이 동그랗게 뭉쳤던 혀가 잼씩 펴집니다. 지금도 제가 물 말아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물 안 먹으면요 목근육으로 밥이 안 넘어가니까 목청하고 이 혓바닥이 동그랗게 말린 거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럼 물 마르면 그냥 이 짝 틈으로 그냥 생기니까. 이 큰 혓바닥이 똘똘 뭉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혀가 똘똘 뭉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침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도 감사한지. 믿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막 불란쳐놓고 내가 어디가 목사님
이렇게 보라고. 내가 어디가 입이냐고. 혀가 안 퍼지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서 경찰이 붙잡혀 가지고 갔어요. 침 논다고 누가 신고를 한 거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누가 나를 신고했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 그 인간이 신고한 거요. 우리 집 사람이 새끼 하나를 잃고 미쳐가지고 침쟁이라고 침을 사다가 문놈의 사람을 찌르는데 사고 당할까 염려되니 처벌해달라고. 왼수가 어디 있다고? 집안에 있다고. 제일 먼저 신고한 게 우리 남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십니다. 이 침을 통해서 전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침을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렇게 한 토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내일부터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첫날은 10시 3, 40분까지 해야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전도된 것까지 푸는데요. 아직 뭐 유튜브도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토막을 치고, 내일은 이제 가급적이면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자초적 또 내일부터 간증이 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기도합시다. 참 우리 하나님께 신청만 해놓으면, 하나님께 기도만 해놓으면 우리 하나님 역사 분명히 하십니다. 저희의 기도원에서 보면 정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유방암이 침자리를 통해서 젖꼭지가 찢어지면서 이만한 주먹만한 그런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오면서 살아있고, 자궁암에다가 침을 놨는데 원장님 저 배가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내가 배를 싹 문질러주면 기도했더니 자궁으로 암덩어리가 술술술술 나와서 살아가고, 할렐루야.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암 환자는 고쳐놓고 100만 원 달라면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얘야 너는 침 넣고 침값을 받지 마라. 너는 거저 받는 사 거저 사용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째도 그리 감사한지요. 우리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지금 내가 부흥에 온 게 정장이라도 입고 왔지, 그냥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입습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기 원장이 누구냐고. 예, 저 아래 가면 원장이 설교하실 거예요. 다 그냥 보냅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이 돼서 내가 딱 성전에 올라오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 아까 물어봤는데 여기 누가 원장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후에 올라오니까 또 깜짝 놀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겸손합시다. 참으로 우리 겸손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주의 은혜 위에 능력 위에 우리 승리합시다.